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고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살아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는 부족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말을 기울이시사 가득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매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599페이지, 구약성경 599페이지,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구약성경 599페이지입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줬기 때문에 그나마 므낫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12살 때 왕이 돼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55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에요. 유다 나라 왕 중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되어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의 아내 여왕 헵시바예요. 헵시바라는 뜻은 이제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 즉 시온의 상징적인 이름이죠. 예루살렘이라든지 나라를 이제 여성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헵시바라고 하는 그 왕비에게 태어난 이제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므낫세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그 아들은 이렇게 또한 그 악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상 이제 유다의 므낫세 왕은 이제 14대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유다마저 멸망하게 돼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실상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리지 않습니까? 므낫세 뒤에 이어서 여러 왕이 있지만 결국 55년이에요. 므낫세 뒤에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오른 그때부터 110년 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악행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55년간을 다스렸어요. 그 악행이 이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정말 힘들게 산당들을 헐은 거예요. 산당 헐은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훌륭한 왕이 뭐 여러 명 거쳐갔을지라도 산당을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걸 해낸 건데 불구하고 또 다시 세웠어요. 그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바알,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모든 걸 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것 다 다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것은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 엉뚱한 제단들을 쌓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제단을 쌓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사실 해와 달과 별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건 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체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섬기는 것이죠. 성전 두 마당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밟는 그런 마당이 있고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밟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있는데 그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늘 일월 성신을 이제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기야나 헵시바나 이 두 사람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됐었으리라 봐요. 그것이 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이지만 55년간을 이제 다스리게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그냥 악한 왕을 55년 동안이나 놔두시지는 않는데 그런 일이 이제 조금 이제 보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더 할 수 없을 만큼 우상 숭배를 이제 열심을 다하게 된 거예요. 6절을 읽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그러니 우상들 있는 것은 다 한 거야. 다. 그 역대 악한 왕들이 섬겼던 모든 것 다 그냥 몰아서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 죽이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신임하고 이거 다 귀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죠? 사탄과 귀신들 골라서 섬긴 거예요. 이렇게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성전에다가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오직 성전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고 그 어떤 우상도 드러나서는 안 돼요. 이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옛적에 야훼께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언약을 했지만 그런 걸 깨뜨리는 그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뭐가 문제냐?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믿는 거고 이제 들리는 것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맞는 것도 아니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점쟁이들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신접배자가 와서 주저리 하고 박수들이 와서 귀신의 힘을 들어가지고 말하고 그러면 뭔가 들리고 뭔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우상은 보면 모양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깨뜨리는 그런 악한 일을 모아서 다 한 것입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시네요. 만일 그래요. 만일. 이건 좋은 의미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모든 명령,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이 백성을 보호해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에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부터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따라서 악을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하세의 꿰이 있죠. 문하세의 꿰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쫓아낸 그 족속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하시죠. 깨닫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가증한 일, 악을 행한 것이 아모리 사람들, 즉 이전에 있었던, 쫓겨나기 전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우상으로 유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자기 아버지 때를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천지개벽할 악을 행한 것인데 참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죠.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거예요. 듣는 자마다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듣는 가운데 이제 그 재앙의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심판하실 거냐? 사마리아를 잰 줄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줄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지었어요. 줄로 지었을 때 함량미다예요. 이건 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이고 아합의 집을 이제 멸망시킨 것은 아합의 집을 다림을 보던 큐를 갖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하신 대로 유다에도 똑같은 이제 잣대로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악을 이제 판단하신 이후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가지고 엎어놓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재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은 이러한 것이에요. 악을 행한 어떤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 떠날 때에 그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셨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아닌 것이에요. 14절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박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버리겠다 그래요. 남은 자가 지금 유다예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멸망을 했어요. 남아있는 남유다 지파가 지금 있지 않아요? 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것마저 내가 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유다라도 안 버리려고 애를 쓴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악을 므낫세 때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 이후에 왕들도 이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감정상으로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들을 버리겠다 그래요. 이제 버리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요. 아수르의 손에 일차적으로 넘겨요. 그래서 원수들이 와가지고 노략질을 한 거예요. 뭐 소중한 건 뭐 다 사람마저도 이게 끌고 갈 수 있으면 뭐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겁탈하게 되는 거예요. 겁탈당하게 돼요. 겁탈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거예요. 아이와 여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남자들이야 물론 쏴다 죽으면 그 끝이지만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뭐 대체적으로 죽이진 않아요. 그러면 뭐 어린아이들은 노예가 되든지 여자들은 겁탈거리가 되고 뭐 노예가 되든지 뭐 여종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 버려주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버리겠다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달하는 것이에요. 참는 데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부족해서 그런 건 뭐 몇 번이고 참아야 되죠. 우리 주님처럼 뭐 70번이라도 7번 그죠? 해야 되죠. 그러나 일부러 악을 행하고 일부러 대적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봐주겠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이제 언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77, 49, 490번 이상이라도 아마 용서하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언약이 없다면 무한정 용서를 하시겠죠. 그러나 언약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율법에 따라서 내 말씀을 순종하고 모세가 준 율법에 따라 살면 내가 너희 이런 복을 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뭐 대적으로부터 그죠? 대적이 한결로 들어왔던 7길로 쫓아내라. 이런 약속을 언약이에요, 그거는. 너희가 나의 말을 떠나고 나의 율법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도 이제 악으로 치달을 때 결국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고하게 됩니다. 이제 16절 읽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므낫세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게 한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상 숭배한 이런 것도 너무나 넘쳤지만 그 가운데 또 뭐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억울한 게 무엇인가? 내로남불 이런 게 억울한 거예요. 남은 엄정하게 하고 자기들은 괜찮다. 이게 지금 뭐 현 정권의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이제 야당이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뭐 왕이 있고 다 권세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 왜 응답도 없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살아계시나 응기나 한 것입니까? 이 억울하게 흘린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처럼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역대하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는데 역대하 33장인데 역대하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성 702페이지 이렇게 보면 703페이지 보면요. 703페이지 보면 이제 역대하 33장 이제
10절이에요, 10절. 10절부터 이제 703페이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703페이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성을 치게 하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엮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래요. 간구했다 그래요.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면서 낮아져서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요. 들으셨다. 그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왕이 앉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래요. 그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그러니 뭐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거, 뭐 귀에 들리는 대로 막 섬겼다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므낫세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9절을 읽으면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55년간 그나마 최장수를 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세상을. 왜냐면 이렇게 회개했어요. 어쨌든 가장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원래 돌아와서요. 열왕기하 21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600페이지입니다. 그죠? 600페이지 열왕기하 21장 17절 18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모든 사적 행한 일은 다 이제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측면과 역대 상하가 이제 겹쳐요. 그러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요. 기록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은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쪽은 빠져 있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것을 이제 참고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이제 열왕기 하에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면 역대 하에는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지만 열왕기하와 이제 역대 상하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약간씩 이제 포인트가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돼요. 틀려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기록하는 관점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완적이에요. 서로 보완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 수 있어요. 두 곳을 이제 보완해서 보면 이제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제 19절, 20절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мет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멘. 아몬이 왕이 될 때는 나이가 이제 22세라 그래요. 22세. 그래서 이제는 뭐 철이 들만 한데, 그죠? 한번은 철이 들만 하죠. 아까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된 것에 비하면 실상은 므낫세는 12살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들 아몬은 22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제정신 차리고 할 만한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반역하는 자가 생겨서 2년 만에 죽게 돼요. 아마 선하게 했다면 2년 만에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아마 그 반역자들을 막아주시고 했다면 더 오랫도록 이제 왕위에서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상은 이제 그 므낫세가 처음에는 악을 그렇게 행했지만 나중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회개한 것이 이 아몬에게는 없어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짧은 기간 악을 행하다 그냥 살해됐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시고 없죠. 그냥 그렇게 끝나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아버지 때에 있었던 거, 그죠? 아버지의 회개하기 전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이후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당연히 알죠. 당연히 이렇게 했다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기들 잘 키우고 말이죠. 훌륭하게 다 키워놓으면 이것들이 지가 잘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저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과 이렇게 우리 집안과 비교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뻔히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 아몬이라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22살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했다는 것이죠. 본보기가 있잖아요. 아예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그러니 또 아버지 섬긴 우상을 다시 또 만들고 세우고 그래요. 아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아마 다 버렸다가 다시 하니까 그죠? 돈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하고 있지만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나고 나면 또 그거 세운다고 돈 얼마나 들겠어요. 또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아마 바빠지겠죠. 그게 건설할 때 또 건설업자들이 가든지 뭐든지 또 이렇게 많이 바빠지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을 당하는 그게 그건 근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다가 코로나19다 뭐가 어려워서
지금 뭐 잠시 뭐 주춤하고 뭐 회복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는 버림 당해요. 버림 당하면 뭐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참 왜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실상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결국 신복들이 그에 반역해서 그를 죽여요. 그럴 때 국민이, 즉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또 죽여요. 참 이게 비밀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요. 반역한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죠? 다윗에 대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을 통해서도 백성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사람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뭐 반역하면 왕이 바뀌죠. 지파가 바뀌고 막 바뀌었어.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못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반역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처단하고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는데 그때가 8살이에요. 8살.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하면 요시야가 8살 될 때 그 아버지가 살해되게 합니까? 더 놔두면 더 악으로 계속 치닫잖아요. 지금 이제는 멸망할 때가 55년밖에 안 남았어요. 55년 지나면 이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한 시기에.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그걸 뭐 망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더 이상 2년 동안 이렇게 아몬이 악을 행했는데 그 더 놔두다가는 그죠. 악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 만에 그냥 반역자를 통해서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반역자들이 왕이 된다면 또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니까 그것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8살짜리 요시야가 왕에 오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예요. 그러고 보면 참 누가 하나님의 길을 말리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말리겠어요?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결국 아몬이 한 것도 다 기록이 돼요. 사실 근데 우리의 행동이 다 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속일 수 있겠고 누가 우리의 자기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 있겠어요. 22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8살이에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왕이 돼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31년간을 다스리게 됐죠. 요시야는 이제 31년밖에 다스리지, 31년간이니까 이제 39살에 죽어요. 그 죽은 이유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과의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40살도 채 못된 그런 삶을 살아. 그러나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해서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 왕 이후에 정말 가장 선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된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에요. 이제 3절, 4절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아멘. 요시아왕 18째 해요. 왕이 된 후 18년 된 그때에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성전에 보내서 말하죠.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 가서 말해라.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금을 수납한 것을 다 계산해라. 계산해라.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이제 보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은을 다 계산해서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이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이제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목수라든지 건축자나 미장이 애들을 이제 주게 해서 나무를 다듬고 돌을 다듬고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기본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성전을 보호하고 온전히 이제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사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을 받는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요시아가 안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그걸 가지고 뭐 맞냐 틀리냐 뭐 제대로 썼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이게 성전을 이제 보수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줘요.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읽어요. 이것이 이제 더욱더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됩니다. 9절, 10절, 9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 다 쏟아서 다 주었습니다. 감독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hil기야가 책을 발견해서 이것을 저에게 줬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냐? 그럼 읽어봐라 그래요. 왕이 이제 율법책의 말을 들어요. 이제 사반이 이제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 율법책을 읽을 때 이제 왕이 그 옷을 찢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조명이 되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그냥 편결쳐놓고 그러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판단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섬기고 그렇게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이런 종교 개혁,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들을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여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정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순간스럽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고 그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말씀이 아버지 가이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 길이 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복한생 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연약해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이 신앙을 회복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 정말 최선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아버지 예배드리게 부족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오 주여 코로나19 아버지 하렐루야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버지 그것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런 것에 정치적인 있는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진정 아버지 무너지지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 된 걸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아버지 우리가 옳은 길 걸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삼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생명길로 가는 무관스럽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사랑자 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우리 자녀의 형통함이 있는 길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